찾으시죠.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6절까지 제가 한 절 있고 여러 한 절 있고 같이 읽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들고 있으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왜 뒤숭숭해요? 내가 잘못 말했어요? 아니지. 다시 24절에서 아니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나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끊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4절.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는데 인자가 오리라. 충성도 지혜 있는 종이여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하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생명이 있는 것은 생물이고 무생물은 생명이 없는 것.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말씀.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때 마지막. 우리 성경을 보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세상이 끝이 올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에 끝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과연 끝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모르는데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생물은 태어난 시기가 있고 죽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오래 사는 것도 있고 짧게 사는 것도 있지만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 3일. 하루밖에 안 살아. 하루밖에. 그래서 하루살이에요. 그래서 하루살이하고 모기하고 데이트한 거 알아요? 그런데 모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루살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내일 다시 만나자고. 그래 모기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니 하루밖에 없는데 내일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하루살이야. 그러나 모기도 역시 수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생명체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절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도 그래서 그 말했어요. 무화과가 피면 무화과 요즘 꽃이 많이 폈잖아. 무화과가 피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고 했겠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무화과가 피면 이제 뭐가 가까웠다고?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꽃이 피면 뭐가 가까우는구나?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절에 대해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도 주님께서 재림할 거다라고 하는 재림할 것. 어제 그저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40일 있다가 저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는, 내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오겠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 끝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좋을까 나쁠까? 좋지요. 좋을까 나쁠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이처럼 행복한 날이 없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날이 어떤 날이야? 끔찍한 날입니다. 세상에 이런 환란이 없고 세상에 이런 때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성경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말해주고 있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녁에 하늘이 붉고 날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붉으면 날이 온 굳겠다 하는데 너희가 세상 이 천지를 바라보고서는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내가 오는 것은 분별할 줄 못하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이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그래 마태복음 24장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구나. 그때는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잠깐 동안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종말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되어지냐면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못 살게 군다. 그 다음에 23절 24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서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미혹해 한다. 말세가 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마지막 때가 다 되어야 갔나 보다 라고 말하는 거.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12절 말씀에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너무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으냐 하면 38절 39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마음도 그러하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는데 노아의 때라고가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되어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면 더 어려움이 있을까 더 행복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가면 세상이 더 행복해진다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진다가 정답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와 같으냐면 산모가 아기를 다 아기 낳았지. 남자들 빼놓고 다 아기 낳았지. 아기를 낳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통이 어떻게 돼? 심해지는 것처럼 산통이 심해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이 평안해진다라고 즐겁다라고 그러면 주님이 안 오시고 힘들다 그러면 주님 올 때가 가까워졌구나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보면 지금은 비가 와도 눈이 많이 와도 관측이래라고 하는 저는 관측이래라고 하는 말을 좀 좋아해요. 관측이래 가장 많이 왔다. 관측이래 이렇게 더울 때가 없었다. 관측이래 이런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자꾸 나오냐면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가 우리가 볼 때 뭐라고 말하냐 관측이래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 종말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느냐 하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에스겔 37장에 언제가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됐는 줄 알아요? 1948년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무슨 벌을 내렸냐면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 동안을 살았어요. 2000년 동안.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살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당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기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한번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언제 회복이 됐느냐면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도로 찾는 똑같은 날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갖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나라와 너무나 똑같이 가는 것이 되어지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정말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줄을 알라라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예수님의 종말 때가 되면 첫째 기근과 온역과 천재지변 그 다음에 지진
홍수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때가 되어진다라고 그랬고, 교회는 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40명.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0. 이게 왜 그러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천지 뭐 거기부터 시작해 통일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도 그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누구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이제 우리의 롯이라고 롯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뭐냐면 동성애였어요. 지금 동성애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부터 남창들이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그 롯에게 가서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그것이 누구야? 천사들이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범하게 우리에게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로 세계 전체가 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 너무너무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뭔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니엘서 12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빠르냐면요, 얼마나 이 정부가 빠르냐면, 못된 짓 하면 바로 이것이, 옛날에는 우리 동네만 나갔잖아. 우리 동네만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전 세계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때예요. 그 다음에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화폐의 기능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는 막 종말 때는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뭐가 타락하냐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아 교회처럼 타락하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어디냐면 엄청나게 큰 교회.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 가면, 터키에 가면 그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우리가 에스바르 사빌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도 큰 교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큰 교회들이 돈 가지고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본다. 근데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40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느냐면 40절만 저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을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때 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 꼭 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밥 먹다가 너는 가고 나는 먹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이것을 갖다 뭐냐?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땅에서 있을 사람과 천국으로 들려갈 사람, 알곡과 축정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에게 그런 답을 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42절과 43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풀지 못하게 하였으리.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그것을 갖다 비유를 말하면 도적이 오늘 저녁 12시에 여러분 집에 도적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간이 잠안자고 그냥 압박해가지고 뭐 있든지 뭘 가지고 있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패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겠지. 바로 그 얘기야. 도적이 어느 때에 올는지 아무도 모를 시간에 그럼 도둑은 언제 오느냐?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있을 시간에 오지. 눈 뜨고 테레비 보고 있는데 도둑이 올까 안 올까? 하루가 잠자고 있을 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깨어있어야 육체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져 있고 정신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성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의 도둑을 맞고 그 다음에 사상이 잠이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이 우리가 잘 때 도적이 와서 뭘 뿌린다고 하는 줄 알아? 가라지. 우리가 뭐 할 때? 잘 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 그러면 이것이 가라지는 곡식보다 빨리 자라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 벼를 뿌려놓는데 피라고 한다 알아? 피가 바로 뭐냐 가라지야. 보리밭에도 그 보리밭에 보면 보리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보리 옆에 풀이 나는데 이상하게 이 풀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이것이 풀이 막 자라면 실질적으로 보리나 밀을 심어놓은 것들이 자랄까 못 자랄까? 못 자라. 그래서 이걸 갖다 뽑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 가라지처럼 내가 잠잘 때 가라지를 원수들이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하면 왜 깨어있으면 환난 날에 이야기가 있어요. 왜 깨어있어야 한다고? 환난 날에 앞으로 환난이 닥쳐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 오래 가면 올까 안 올까? 우리 교회는 안 와요. 우리 교회는 오는데 다른 교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안 오는데 내게 교회 가면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신앙생활을 할까 안 할까? 이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릴까봐 그냥 예배하는 것도 다 빠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 요즘 우리나라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가 뉴욕에도 얼마 전에 교회 87개 교회를 정리했어요. 뉴욕에 여기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여기에서 87개 교회를 정리해서 왜? 교회가 안 되는데, 교회가 없는 성도들도 없는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는 교회들, 말만 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예배가 드리지 않는 교회는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게 87개나 돼요. 뉴욕 좁은 땅에 이런 것처럼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서 신앙생활을 진짜 참신앙하는 사람을 찾는 거지 좋은 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미국 땅 잘 알잖아. 1620년대 청교도인들이 이 나라에 처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여기 왔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 하도 종교의 핍박교회가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핍박하고 한번 만들어 보자고 온 나라가 미국이야. 그래서 나라에 가서 저는 자주 그런 생각해봐요. 오늘도 어떤 유튜브에 그런 말 하는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리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 서부 쪽에는 로키 산맥이 쫙 막혀 있고 뭐 어떻게 이렇게 지리적으로 볼 때 이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닌데 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정신이 아닌가. 우리 미국보다 더 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더 큰 나라도 많고 미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도 있고 이런데도 왜 그 나라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미국인 이 나라에서 태어난 자생인들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사중국이야. 그냥 끌어모아서 만들어 놓은 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때에 쓰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감히 하고 싶어요.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묘한 나라예요.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요 묘한 사람. 유태인들이 그렇죠. 미국에
유태인들이 저 자국 나라에 한 700만 명이 살고 이 밖에 나가서 왜 자기 나라에서 나라가 조그마하니까 살지 않고 밖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이 약 8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800만 명 중에서 참 놀라운 것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650만 명이에요. 150만 명은 러시아든가 저 유럽 쪽에 살고 있고 여기 6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65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했냐면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30%가 누구라고? 유태인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기록도 없어요. 우리나라 제가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찾아봤어.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까지 포함해서 2.4%야.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줬을까? 이 나라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 땅에서 내가 80, 90 살고 100살 살고 인생이 끝나도록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그 뒤에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천국에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라고. 교회가 뭐라고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하면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잘못하면 딱 떨어지는 거야. 내가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항상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깨어있어라. 말씀에 깨어있으면 여기에 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진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 같은 사람 주축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해요. 두 번째 물질로 깨어있으라고 해요. 물질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경에 그렇게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도 없고 동도 없고 도둑이 구멍을 풀지도 못한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는 참 잘 살고 힘있게 사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왜? 쌓아놓은 곳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쌓아놓은 곳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날마다 뭘 하는 거라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그곳에 있으므로 내가 너로 하여금 잘 되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보물. 물질에 인색하지 마세요. 저는 물질에 인색하면 제가 징글맞게 돈 얘기 안 하죠. 제가 돈 얘기를 원래 안 해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내가 그래서 최성희 원장한테 혼나기도 해. 돈 얘기 안 한다고. 근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에 너무나 거기에 비해서 막 묶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묶어있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초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 교회가 이렇게 막 그 물질이 풍성하면 일하기 편하고 좋은 건 맞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될 필요는 없다. 그런 거 없다. 언젠가는 깨닫게 될 때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면 저절로 다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는 영적인 것, 내 신앙을 지켜야 돼. 성도는 가정을 지켜야 돼. 성도는 가정을 지켜야 돼. 내 가정은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는요, 민족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성도는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파수꾼으로서의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을 잠들고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만 받는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약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 오늘 우리는 졸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깨어있어야 된다.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는 졸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랬을까? 졸다가 사울왕은 전쟁 중에 졸다가 그 왕이 채통머리가 없게 가지고 있던 물병을 빼앗긴 것이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삼손은 드릴라의 품에서 잠들었다가 머리가 잘려가지고 삼적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빼앗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어있을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서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 됐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것도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저번에 우리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첫 번째 경고가 뭐라고? 깨어있으라.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 깨어있으면 돼. 25장, 우리 성경의 25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비유는 첫째 열천년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뭐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하는 거야. 준비하라고. 내가 이제 주님께서 오신 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거야. 깨어있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어떤 사람이 갖느냐면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찾는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 모세. 누구요? 모세. 근데 모세가 그 몇 살에 부름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80살에 부름받습니다. 우리 80대신 분이 한 분, 두 분밖에 안 돼요. 80대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다고?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40년 동안 방에서 나와가지고 120살에 이제 생명을 다하는데, 모세가 거기 80살에 부름받기까지 40년 동안은 어디에서? 왕실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는 또 그가 이쪽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8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그냥 한 것 같지만, 아니, 제자들을 갖다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서 씨앗이 되도록 만들어졌는데, 좋은 학교 가려면 그냥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 날마다 깨어서 뭐 하는 사람이 되자고? 준비. 뭐 하는 사람 되자고? 준비해야 돼, 준비요. 이거 준비 안 하면요, 다음에 가서 후회하고 소용없다니까요. 다음에 철저하게 후회할 날이 뭐냐? 준비하지 않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 새벽 예배 하나 나오는 것도요, 그냥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하나도 어떻게 준비하는 줄 알아요? 저 밤 9시 반이나 10시면 자요. 세상 뭐라는 걸 들어 자. 왜? 아침에 새벽에 그냥 테레비 끝날 때까지 그거 보고 있다가 새벽에 나오려면 하루로 나올 수 있겠지. 그것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모두가 일찍이 잠자되는 것이 그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냐면 45절과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한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주인이 올 때입니다. 여기 주인이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올 때 안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인이 올 때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때를 알고 충성되이 충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내리고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올 때 어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주고서 이제 그가 갔는데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왔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이것을 갖다 감췄다가 우리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 이것을 묻었다가 주인한테 그대로 본전만 갖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 25장 28절부터 시작보면 악하고 게으르고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 1달란트밖에 안 맡겼는데 뭘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 얘기 말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1달란트 받았다고 하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소리 들은 것 같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같다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자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교회 직분을 다 받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떤 소리를 들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저는 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여기 이래도 우리 교회가 조금만 해도 제가 늘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뉴욕에서 김경렬이가 성실하게 2번째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하는 줄 알아요? 여기 뉴욕에 있는 목사들 중에 김경렬을 2번째라고 말하면 내가 좋을까 나쁠까? 나빠. 아니 이 많은 중에서 2번째인데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서운합니다라고 손들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제가 다른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진짜 성실한 것으로는 뉴욕에서 김경렬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 골프 치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골프치를 안 쳐요. 왜 골프치가 없어서 저 골프치 4개 가지고 있어. 4개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치냐? 거기 가서 한나절 동안 시간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고 내가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들은 하는 모르지만 그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네. 참말로. 여기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있냐면 한국에서 누가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올 때 골프치 안 가주잖아. 그 사람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내가 가지고 제가 이 성경 말씀도 그냥 그 12,000명 정도 보내는데 막 꾹뻑뻑 줘야 한번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집에 가면 뭐 하고 있는가? 날마다 이것만 하고 있어. 설교 만들어서 설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제가 그럴까? 뉴욕에서 성실하기로 김경렬의 2번째라고 뭐라 한다고? 서운합니다. 그 소리 하려고. 가장 성실한 사람 되고 싶어서. 어쨌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서 만나고 싶어요. 왜 아멘을 안 하냐? 거기 천국에 갔을 때 김인수한 집사가 없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교회 안수사님이 했는데 왜 없지? 저는 그러면 충격받을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깨어서 정말 내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설 건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 내 입에서 오르내리는 사람,
내 입에서 오르내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최성희 권사님 입에서 오르내리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잖아. 내 입에서 오르내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엄민홍 권사님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잖아. 그 입에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이 올 때 잘했다 진짜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왜 만들었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만들고 있는 저 세상에 있어. 그 집 이름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 그 집 이름이 뭐라고?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여기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서로 같이 예배하게 하고 이렇게 살려야지.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으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 새 예루살렘 그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새끼 많이라고 이것이 목적인지 모르지만 전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신앙 훈련하고 이렇게 연단받고 교육받고 그 집의 주인공이 되라고.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그 집의 문패까지도 이렇게 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여러분들과 같이 그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말세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 끝이 여기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라 내가 저 죽어서 그분께서 나를 그 집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깨어 있어서 그 집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하게 만들까 못하게 할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타지면서 너를 산길창 잡고 있는데 그 집에 못 가게 하려고, 그 집에 못 가게 하려고 산길창 잡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의 경고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주님의 경고 아침인데 경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